오늘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 받기 원하시죠? 네, 저 복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다 되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뭔가요?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다음은 꼭 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복 받았어, 이렇게 복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떤 경우에 복 받았다고 말을 하나요? 웃지만 마시고요. 어떤 경우에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나요? 보통 보이는 상태들을 말하죠. 저 사람 보니까 재물이 많아, 돈이 아주 많아, 좋은 차를 탔어.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자녀들은 다 의사해, 검사해, 너무너무 좋아.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상태를 우리는 그 사람이 복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은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서는 행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았을 때 복 있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단어 복은요,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아시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시레. 예, 아시레의 뜻은 곧다, 옳다, 정직하다, 정로, 즉 한 길로 쭉 뻗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한 길로 쭉 뻗어 있는 상태가 복이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한 길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아시레, 이 복은요, 중간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게 한 길로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게 복의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내가 쭉 한 길로 연결되어 있는가? 혹시 중간에 뭔가가 끼어 있진 않는가?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녀가 끼어 있진 않는지, 또는 물질이 끼어 있지 않은지, 또는 건강이 끼어 있지 않은지, 명예가 끼어 있지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끼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시레, 즉 복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족, 건강, 물질, 일터, 이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우선이었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아시레, 복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히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복의 사람임을, 복의 상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금요 예배까지 나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일직선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므로 중간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은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레시임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시임. 이 레시임이라는 단어는요, 법의 범법 행위를 하는 자,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위반한 자, 기준에서 위반된 자, 그리고 기준을 벗어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표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기준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게 될 때 우리는 복 있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우리 모든 결정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상태로 간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없는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여러 가지 예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게 될 때 사울의 왕의 자리가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재물을 선택함으로 영생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기준점인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살아갑니까?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지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기준을 잃어버리지 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굴곡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우리가 내 삶을, 내 결정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린다면 그 후의 일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 레시임처럼 기준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더불어 이들의 꾀를 쫓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꾀는 충고와 조언을 말하는데요. 악한 말은 때로 나에게 더 달콤하게 들리죠. 그리고 나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악한 말은 더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하는 사단의 깸에 빠져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은 노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젊은이들의 충고와 조언을 들음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분단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았던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10명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더 하게 됐고 결국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20세 이상으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 그 말씀을 쫓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의 충고와 조언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은 충고와 조언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잘 분별하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충고와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일터에게 충고와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 받고 싶어 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상태로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복된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또한 레시임, 악인처럼 기준을 상실하지 맙시다. 표대를 상실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표대로 삼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표대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악인의 충고와 조언에 기구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합시다. 더 나아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복 있는 사람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받고 내 자녀가 변화받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받고 하나님께로 한 명, 두 명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